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로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심으로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잠시 에베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가 에베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항구 밀레도 항구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잠시 방문해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좀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여정을 마치고 파송교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 사역한 장면을 내일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곧이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 여러분들 달 착륙한 우주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폴로 11호죠. 바로 그 아폴로스입니다. 그 말이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상의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근방으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리스로, 일부는 터키 쪽으로, 일부는 저 로마로, 그리고 일부는 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이라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아마 유대인들이 이곳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가 어딘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저쪽 지중해를 면하는 파란 색깔 바다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주 수천 년 된 고대 도시지요. 지금도 아주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정말 이 무역으로 굉장히 아주 부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 알렉산드리아가 뭐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말을 쓰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자기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 여기 사는 2세 3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자손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왜 70인역이냐면 전설에 따르면 약 7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70인역, 또 이것을 영어로는 septuagint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이것이 어디서 번역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문이 많고 했을 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learned, 아주 박학다식한 그러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한데 eloquent, 바로 아주 웅변력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런데다가 성경에 아주 능한, 아주 성경에 아주 박학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철두철미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거니와 그것을 가지고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아주 웅변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람 두 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주 바울은 그의 학문과 그리고 성경 지식과 그리고 그의 문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입 열어 갖고 말하면 이 말이 어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했다면 사람들이 태반은 줍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이제 20장을 가보면 아는데요. 아직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나중에 보게 되는데 바울이 또 이 말은 어눌한데 또 설교는 길게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려갖고 한 청년이 난간에서 듣다가 그만 졸다 떨어져갖고 거의 죽기 직전에 간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아볼로는 귀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웅변력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하고 박학하게 깊이 알고 있는 그에게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중심 주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된 예언과 약속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라.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에도 The Gospel of Jesus, 예수의 복음을 다른 곳마다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열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다 하면 뭐겠습니까? 아주 정말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열심이란 얘기겠습니까? 한자로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이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이란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fervent in spirit, 그의 영혼 속에 fervent, 막 불이 펄펄펄펄 끓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불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갖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처음에는 그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임하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헬러 원어로 보면 이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fervent in the 대문자 spirit, 여러분들 대문자 spirit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여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버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기 희생과 부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가 참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사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주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 주실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이 열심이란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열심을 말해요. 이 열심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회고하는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주저주저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자신의 논리와 우리의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을 완전히 설복시켜 갖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언변도 약하고 설득력도 약하고 표현도 약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달변과 언변과 그리고 우리의 탁월한 지혜와 설득력으로는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영혼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날것 그 자체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임할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 바울의 탁월한 지식과 설득력이 있는 언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언변력, 설득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그의 탁월한 언변력, 설득력이 있는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에서 비롯된 충성은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가요. 처음에 갑자기 뜨거워졌던 사람들 오래 못 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쉽게 지치거나 아니면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열심과 열정은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걸 열정, 뜨거움 이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과 열정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갈 때만 나타나는 것이 열정과 열심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이 임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성령에 주시는 은혜와 뜨거움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일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는, 성령 없이 사역하는 설교자, 성령 없이 일하는 직분자들,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주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자, 이 아볼로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득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되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바로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그러냐?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신약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옛날에 동경, 구리 동자 써서 구리 거울, 옛날에는 우리처럼 오늘날 이런 거울이 없어서 구리를 펴갖고 거기를 문 떼서 문질러서 이렇게 봅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흐릿하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흐릿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백성들은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듣고 보던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듣고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초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더 26절에 보니까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더 자세히, 영어 성경으로 more, 저는 좀 저번역이 아닌데 원래는 more accurately 이렇게 번역한 게죠. 훨씬 더 자세하게, 이런 뜻입니다. 훨씬 더 accurate, 정확하게,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예요. 반대로 아볼로는 일종의 목회자입니다.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네까지 것이 나에게 말해? 이런 건방지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세상 경력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를 때 겸손히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누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씀 사역자인 아볼로에게 부족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철저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새벽마다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면서 로마에서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1년 반 동안 함께 거하면서 이들을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두 부부를 바로 이곳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에게 철두철미하게 양육을 받고 말씀 지도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 사역자인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채워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저 그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훈련받은 제자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렇게 길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일부 훈련시켜서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은혜, 이 은혜가 넓어져가는,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소원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은 꾸는데 제자 양육 등록을 안 해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제가 한 판 더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받으면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타올라서 배우기도 힘쓰고 또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